안녕하세요, 아네스 씨. 오늘 아네스 씨하고 그 기도 습관을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오래 이제 집에 계시다 보니까 그동안 잘 쌓아왔던 습관들이 무너지셨다고 해요. 특히 이제 기도하는 습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무너지셔서 한번 어떻게 하면 다시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이제 하는 점이 저는 좀 과제로 생각이 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아네스 씨도 기도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어, 뭐 제가 그 청소년이나 청년분들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뭐 일주일의 기도 시간 뭐 이런 걸 체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이제 24시간으로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뭔가 기도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기도에 습관을 들인다는 게 참 쉽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겪고 이제 좀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질문이 드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한 시간을 이제 기도하는데 40분 동안 제가 하는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렉시오 디비나를 해요. 한 시간을 그렇게 늘 그 빠지지 않고 한 게 이제 만 7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간헐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 계속 하는 것이 갖는 즐거움 또 거기서 얻어지는 또 다른 그 영적인 유익함들이 체험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해서 그래서 제가 혹시 안 하는 것하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안 하기가 싫어서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이 갖는 유익함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해요. 무려 7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이 습관이 되기까지 어떤 방법, 노하우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좀뭐 꼭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좋은 습관으로 들일 수 있는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만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 각자가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는 안 하지만 출근은 칼같이 한다. 그것도 이제 습관이고요. 제일 오래된 습관이고 또 아무리 무질서하게 살아간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보면 자기가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습관을 들이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습관들을 누구나 익혀왔고 또 지금 그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 보면 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습관이 무너진 경우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결심이 초심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결심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결심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그 새로운 결심을 지금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매일 기도를 하자. 이것이 새로운 결심이라고 하면 매일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사례가 모범이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이야기하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안 쫓아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시간 가능하면 그걸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는 훈련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5분을 내겠다, 10분을 내겠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또 그렇게 시간을 내라고 하면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라는 분은 사람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각각 쓰는 것을 보면 그 우선순위가 좀 다르더라.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시간을 내는 것부터 하는 거고요. 많진 않더라도 네, 조금씩이라도. 두 번째는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인데 장소는 가능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그런 공간이 없으면 시간을 잘 선택해서 다른 가족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하루 중에 어떤 시간에 근처에 있는 성당에 이렇게 열려 있는 곳에 가서 성체 조배실에 가거나 성당 좌석에 앉아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카페에 가서도 요즘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조용히 생각을 멈추고 이렇게 고요히 그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저는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이런 시간과 공간을 내는 것을 결심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하고 또 얼마 정도나 해야 되나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야겠죠? 네, 저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기도는 침묵 기도인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기도. 하느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분심을 다 물리치고 조용히 머물러 있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익숙해지려면 또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네. 하면 더 많은 네, 생각이 그래서요. 들어요. 그래서 이 유혹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런 유혹이.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의미를 새기면서 천천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걸 한 호흡이라고 하면 한 호흡에 한 단어씩 외워요. 그러면 이게 2분 30초에서 길 때는 3분 정도 걸려요.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치다가 성당에 가면 허겁지겁 쫓아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호흡이 느려져요. 그럼 이렇게 호흡이 느려지고 천천히 하다 보면 잠심하는 게 쉬워집니다. 쉽게 이 침묵에 젖어드는 게 쉽고요. 또 그리고 사람이 느긋해져요. 그래서 느긋해져서 다른 사람들하고 말할 때 이렇게 급하게 말하지 않고 또 행동을 할 때 급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그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욕심이 과하시면 매일 1시간을 하시겠다. 이러신 분은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이미 기도를 하고 계실 네, 것 그러신 같아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오래 하기 어렵다. 그럼 이걸 꾸준히 하려면 처음에는 실천이 가능한 정도의 분량. 저는 3분이나 5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3분과 5분을 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걸 찾는 훈련을 해서 3분과 5분을 확보하는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7분 정도로 늘리고 한 7분 정도로 하는 걸 열흘 하다가 10분 정도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보통 하나의 습관이 좀 이제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최소 2달에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한 반년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꾸준하게 그 40분을 지키는 것을 하게 된 게 한 반년 됐을 때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열흘씩. 그래서 5분 동안 열흘을 해서 견딜만해지면 한 12분 정도, 7분 정도로 늘리고 또 7분 했다가
또 안정이 되면 10분 정도로 늘렸다가 또 10분에서 15분, 15분에서 20분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가셔서 하루에 최소한 20분 정도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를 결심하고 하는 방법을 좀 팁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다는 것은 얻는 것이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꾸준히 하고 습관을 붙임으로써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근데 저는 이로운 점이 너무 많아서 그걸 설명하려면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기도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행동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로 인도를 해요. 기도가 기도로 인도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동안 계속 그 읽거나 들어왔던 말씀인데 기도를 해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이해가 돼요. 저는 그 몸으로 이해한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저절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돼서 더 좋은 관심사로 더 높은 관심사로 이렇게 이어가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고요. 두 번째, 생활에서는 내 행동을 의식하게 돼요. 의식하게 된다는 건 보통 분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잘 모르세요. 자기가 했던 행동도 내가 이런 일을 했나? 내가 이렇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그럼 내가 했는데도 모르는 건 다 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냐? 대체로 그래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만큼 자기 행동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고 그걸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 행동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좋은 점이 실수를 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줄이게 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편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게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목표나 가치 기준 이런 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다들 그 도달하신 것처럼 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소중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서 거기에 더 깊이 있게 투신하시게 되는 것처럼 저도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동에서 드러나는 좋은 점은 좀 느긋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느긋해지고 부드러워지니까 이제 화를 좀 많이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삶에 좀 더 주인이 되고 의식을 함으로써 하느님과 관계 맺는 것이 이웃과 관계 맺는 것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관한 말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천을 하실 때 유혹이 이제 많으실 텐데 저는 그걸 또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뜻하지 않던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중요하니까 유혹이 온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나에게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사탄이 막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 어려울 때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좋은 점이 구원의 종교 아닙니까? 구원의 종교는 내 힘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럴 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은총을 통해서 제가 나의 결심을 더 강화하고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놓쳤으니까 오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어도 그날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채우려고 했던 양을 채운다는 개념으로 이제 하시면 초기에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껏 며칠이라도 해온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며칠이라도 해보면요 뭐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 달라진 것이 그리고 그동안 며칠이라도 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될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이 얻었던 소중한 열매들이 많은데 그걸 잘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보이지 않게 많은 열매를 맺었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생활에 유익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 잠시의 유혹을 금방 이기고 원래 그렇게 했던 결심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다들 그 주저앉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런 습관을 들이고 다시 한번 기도 생활로 초대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스 씨는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것을 좀 새롭게 좀 다시 봐야 되겠다 또는 결심을 하게 되신 것이 있으셨나요? 뭔가 기도가 좋은 것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것을 해야겠다 결심하거나 또 그럼으로써 실패하기보다는 저한테 맞는 방법, 저한테 맞는 시간, 맞는 그런 양? 네, 맞는 단계들 그리고 제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지는 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작은 기도 습관의 성공 경험을 통해서 좀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의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게 결심하지 마시고 내가 일주일을 해보자. 일주일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일주일을 지키면 일주일 지키기는 쉽잖아요. 1년 지키기는 거죠. 어려워도 그러면 그 성공의 경험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길게 갈 수 있는 결심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오늘 정말 저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셨네요. 저도 한번 네, 우리 신자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권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